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족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11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11호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년부, 소년부, 비전키즈를 위한 바이블 캠프 킹스키즈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12월 4일, 11일 금요일에 진행합니다. 어느 학교 강좌가 11월 8일 일요일부터 8주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모든 강좌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영어 강좌는 중복 수강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반기 사운드 스쿨이 11월 15일부터 3주간 저녁 7시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과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과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일하신 주의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의 자녀다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지금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참여합니다. 나의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겠다 고백하며 예배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는 분주함이 나의 열심이 되어 말씀과 기도는 뒤로 미룬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드려야 할 주를 향한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할 나의 섬김은 어느새 주를 향한 불편한 변명의 소리만 늘어놓는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를 향한 말씀과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사 나로 영원토록 주를 향한 믿음을 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일상을 누릴 순 없지만 매일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김의 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희의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찬양과 말씀 안에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저희의 마음에 온유와 평안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문화를 따르지 않고 무분별한 가치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있었던 킹키바캠과 TKC 아카데미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꽃 파티, 패션 두바이, 하이터치, 성탄 행사,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 등 하반기 남은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듣는 것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삶 속에서 기쁘게 실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 중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낮은 곳에 저희의 마음이 움직이길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오기에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의 물질과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녀왔습니다. 잘 갔다 왔어? 아, 네. 오늘 별일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 너 오늘 저기 엄마한테 학교에서 텍스트 왔던데 오늘 성적 왔다고? 아, 학교에서 보냈어요. 보내왔어. 너 이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좀 올랐니? 보자. 예. 근데 아유, 보자. 이번에 좀 올랐겠지. 어진아, 이리 와봐봐. 보자. 야, 어떻게 일관성 있게 다 9등급이야? 성적이? 하나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다 9등급 가지고 너 어떻게 대학 갈래? 너 받아주는 대학이 어디 있어? 다 9등급인데. 이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나중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거야? 어진아, 네. 너 지금 심각한 거야.
우진아, 네. 잘 지냈지? 네, 잘 지냈어요. 그래? 어떻게 지냈어? 그게 사실 오늘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시험 못 봤어? 네. 왜? 너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만 했죠. 근데 사실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 네. 그럼 이번에 잘 못 본 거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래? 뭐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이거 보통 고기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이거 7급, 8급, 뭐 8등급, 7등급 그런 고기가 아니라 이거 1등급이야. 이 고기가 1등급 고기라고. 고기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럼 제일 맛있는 거야 이게 1등급. 2등급도 안 먹어 난. 그러면 2등급은 맛없어요? 2등급은 나 진짜 2등급이랑 비교가 안 돼. 1등급만 찾아. 자, 1등급 많이 먹어. 알았지? 아니 1등급만 우대해 주는 거예요? 2등급은 2등급도 마시고 9등급도 맛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근데 왜 1등급만 뭐라 해요?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걔네도 다 노력을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노력해도 안 돼요. 그냥 공부를 아무리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막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도 9등급 나오는데 걔네도 거기도 9등급 노력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9등급은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저도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 9등급밖에 안 나오던데.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드리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춤추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행복해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지쳐 힘들어 보이셨습니까?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우리 친구들의 헌신된 모습을 본 저로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미래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두바이 한인교회의 미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냥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의 삶은 그닥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경쟁의 한가운데서 늘 1등을 위해 또 최고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친구들 삶 속에는 어느 순간 여유와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주제의 영상에서도 나타났지만 뭔가 우리 오늘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의 삶은 주제 영상에 나타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 최고만 기억해주는 세상, 또 낙오되거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됐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가끔 넘어지고 또 낭망하면 어떠한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으십니까? 아쉽게도 통계청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 친구들이 실패하거나 낭망하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1위가 바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자살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은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비전과 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줘야 할 비전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할 꿈이 사라져버려서 그들은 한순간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꿈과 비전 없이 살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과연 최고 등급의 삶이 최고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 최고의 삶의 참 의미를 깨달아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38년 된 한 병자가 나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그는 38년간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병자를 표현한 헬라어 단어는 병자라는 단어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무력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란 단어로 사용되는 헬라어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인 모를 병에 갇혀서 무기력하고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여기며 38년간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을 머물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연못에 아주 특이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그 장소는 몸이 아파 병든 자들에게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 연못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깨끗하게 낫는 기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 역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한 사람, 그 물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을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치유받기 위해 이 연못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수많은 환자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항상 순위에 뒤처지는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냥 38년을 버틴 한 병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아주 악한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앉아서 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진 이 38년의 병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본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앉아 쉴 수 없을 만큼 연약해서 마냥 누워서 연못을 바라보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한 병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38년 동안 남들이 1등 되는 모습만 바라보며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며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습니까? 38년 동안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1등으로 저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는 괴로움만 남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이 병자는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는 늘 1등이 목마른 존재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1등으로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시 다른 인간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1등이 되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1등이 되지 못하니 나는 정말 저주받은 삶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38년의 삶을 살아왔으니
그에게는 1등이 아닌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도 오직 목표는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곤 합니다. 주님, 내가 1등을 해야 하는데 저 스스로 저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다 보니 가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치유했습니다. 저는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가 왜 1등이 되지 못하는지를 그 이유와 핑계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묻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대답하는 1등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지금 이 병자는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1등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날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건강해서 내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불만과 불평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소망과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병자는 내가 왜 낫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핑계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병자의 삶이 비록 이 한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병자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순간의 낙오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금소자가 아닌 이상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순간의 방심도 하지 않아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뒤처지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 좋은 것을 한다면, 누군가 잘 되는 일을 한다면 나도 꼭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처럼 지금 우리에게 비전과 믿음이 있니? 너에게 비전과 믿음이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병자가 한 대답처럼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아 제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병자의 대답처럼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약해서, 내게 라인이 없어서,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1등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1등만이 최고의 삶일까요? 과연 최고 등급의 스펙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 최고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삶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세상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1등이 아니어도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너는 벗어날 수 있다. 내 말만 듣고 믿으면 너는 이 척박한 세상에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병자가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떼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제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38년 동안 애처롭게 혼자 힘써 살아갔던 그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주목받는 삶으로 그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사람들처럼 1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1등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가 최고 등급의 고기와 비교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1등만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최고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해주는 부모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길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 병자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병자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못을 방문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상황, 병이 오랫동안 이 환자를 괴롭히고 있고 병이 이 환자를 사라지게 만들고 병이 이 환자를 불평과 불만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환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경쟁의 연속인 베데스다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와 함께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위해 걸어가지 않을래?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세상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1등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최고가 되지 못하는 것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최고가 되지 못하는 것에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진짜 최고의 삶을 살고 싶으냐? 너는 진짜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참된 행복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주님, 나의 만족을 위한 꿈이 아닌 주님을 향한 비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대답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낫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의 삶에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비전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잃어버리는 실수를 여러분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온 그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삶으로 바뀌는 두바님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응답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38년 된 병자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어떻게든 1등이 되려 최고의 삶을 사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존재가 점점
작아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불안해하며 불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기쁨으로 대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최고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